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7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믿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제 16장 마지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번의 시간만 더 하면 로마서의 믿음의 시리즈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믿음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들, 순종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순종이 내게도 잘 들린다고 이야기하였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씨름이 그 미혹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20절 말씀은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한다고요. 그리고 혈과 육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어둠의 주권자 영, 바로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 상하게 하십니까? 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그날, 우리의 전쟁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그때에 우리의 전쟁이 눈에 보여지는 사람도 아니고 혈도 아니고 육도 아니라고요. 피도 아니고 몸도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을 상대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 바로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이 가는 길과는 반대되어진 선택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의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발적 선택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따라가는, 안이 열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닫아버리고 보이는 것을 쫓아 나의 육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다, 내 환경이 다다, 내 환경의 인과율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야 라고 생각하면 그 환경과 맞닥뜨려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험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 그분의 은혜,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도 고백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한참 불렀죠. 여러분 그 찬양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돼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해서 악한 것과는 다가가지 말고요. 선한 것은 지혜로워서 선한 것과는 가까이 가기를 선택하는 것. 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주권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9절에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의 순종함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18절 말씀은 그걸 더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한 자들의 마음, 바로 로마 교회의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을 미혹한대요. 마치 마귀가,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이라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반대로 악하고 교활한 자들의 꼬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17절과 18절에는 그 교활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훈을 그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뭐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건 순종의 반대말입니다. 내가 더 뛰어나지. 그건 잘못되었지. 순종하고 교훈을 배웠음에도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생각하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면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말해도 듣지 못하느냐. 그들이 욕심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배워도 교훈을 거슬러 행해요.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텐데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배워도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의 틀이 강건하고 굳건해서 들어도 배워도 거슬러 행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미혹당해버린 악한데 오히려 지혜로워 악한 데로 끌려가 버린 비열하고 교활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명확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니 너희는 순전하고 순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자들이라. 어디예요? 그분의 말씀과 교훈의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 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 내 육신의 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합니다. 뭐를요? 따라가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요? 나보다 주의 뜻이 먼저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 어둠의 주권자들을 향하는 전쟁, 바로 이것은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
어둠의 주권자들의 뜻과 거슬러 행하는 불순종을 따라가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내려옴의 순종이고 그것은 순종의 속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속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힘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애쓰잖아요. 그럼 그 결과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 영광도 내 겁니다. 내가 일해서 잘 된 거예요. 내가 해서 잘 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잘 되고 못하고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환경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고 하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 넘어 영원한 속성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함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과 영원한 속성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영원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순간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던 그 집에서 왜 우리를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는 거야? 그 광야는 마치 고난이라 역경이라 슬픔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정말 그런 곳인가요? 광야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찌질이도 궁상인 곳인가요?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쓰레기를 청소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된 장소입니다. 어디가 축복입니까?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 어디라도 축복된 천국 아닙니까? 우린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이도 궁궐이도 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디든지 괜찮다고요. 주님이 없으면요, 반대로 아니라고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이집트라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그 안에서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먹고 있는 이집트라도 주 예수님 계시지 않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어주시고, 광야는 그들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그들에게 심겨주길 위한,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 축복이죠. 할렐루야. 내 눈에 보기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곳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축복이고 선물이고 선택이고 또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선택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것이 아니야, 내 뜻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딱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활한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가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배운 것, 그걸 가지고 따라 나가면 될 텐데,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배운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슬러 행하는 겁니다. 거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큰 짐으로 광야로 여겨지는 겁니다. 광야는 저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잘 벌고 좀 더 큰 집 가는 겁니까?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걸 구하고 그것이 내 목표가 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걸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칭찬했던 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마음이, 내가 선택이, 나의 선택이 말입니다. 자발적 선택이에요. 그것이 혹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게요.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 선택하여 내려갈게요. 그때에 주님께서 바로 이 어둠의 주권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미련한데 악한데 미련해서 더 이상 불순종과 내 뜻과 내 눈과 내 셈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의 선하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순종을 선택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을 주님께 가감없이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참 자유를 매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 영원한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함께 내려가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